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소멸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성령이 완전히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힘으로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사라질 수 있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멸하다의 원어 스베니미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꽃을 꺼버린다. 또 다른 의미는 억제하다, 억누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오늘 본문을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라고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의미를 종합해 볼 때 이 소멸하다라는 말은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곧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크게 두 부분에 해당되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외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던 공동체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사도행전 17장의 기록처럼 유대인들의 폭동과 박해 속에서 막 세워진 초신자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뿌리가 아직 깊지 않다 보니 외부의 고난이라는 바람에 갈대처럼 흔들리기 쉬운 상태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주의 재림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무질서와 게으름이 찾아왔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놓쳐버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교회의 핵심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불로 시작한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이 성령의 불, 곧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불을 꺼뜨린 교회는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책망하시는 이유는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것이라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미지근하다는 말이 뜨거움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임을 생각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성령의 불을 점점 꺼뜨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성령의 불을 꺼뜨린 대표적인 방법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회개해야 할 핵심 내용이 3장 20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음성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치 어린 아이를 타이르듯 구구절절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서 주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욕망을 외면한 채 세상 것을 쫓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냉담해지고 침묵하시게 되어 마치 불이 꺼진 것처럼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을 쓴 박영돈 교수는 책에서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현대 사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정한 공동체가 그리운 시대를 살고 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점점 서로 소외되고 고립되어 간다. 이런 현대사회를 잘 설명하는 고슴도치의 예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홀로 떨어져 있다가 이 따스한 온기를 느끼려고 서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서로 가까워질수록 가시가 서로를 찔러서 고통스러워하다가 뿔뿔이 헤어집니다. 현대인들이 처한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찾아 모이려고 하지만 또 금세 서로의 가시로 상처를 받고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그 어떤 공동체보다 따뜻하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어야 하건만 교회 내의 공동체성이 파괴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자는 이런 현대사회에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 인간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명령하심인 줄 믿습니다. 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홀로 믿음을 충실히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이유가 공동체가 믿음을 막았습니다 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고향 공동체의 잘못된 가치관과 태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막는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우리 교회 다락방 공동체에 속하여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후에 성도님들께 교회에 등록하시고 가을학기 다락방에 함께 참여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 위례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직장을 다녀야 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어색하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삶의 여러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교회 공동체에 참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힘써 공동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물론 고슴도치의 예와 같이 그 가운데 아플 수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기대하면서 공동체 속으로 쑥 들어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다락방 참여를 권면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위례 공동체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야 하는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할 책임은 교회 공동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곧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교회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할 책임도 있지만 둘째, 개인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너에게 갈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신앙 문진표가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기쁨이 없다. 2. 주일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거의 떠올리지 않는다. 3.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얻는 방법, 돈, 지위, 권력, 유흥, 취미를 찾고 붙잡으려고 애쓴다. 4.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들어서 알지만 관심이 적고 손이 잘 안 간다. 5. 불평과 정죄함으로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는 내 모습이 스스로 속상하다. 6.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서운하고 화가 날 때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 문진표를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도 있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도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성령님 안에서 거듭났지만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의 불을 끄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을 가만 놔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도망치는 요나 선지자를 은혜로 추적하시듯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성도를 끝까지 은혜로 추적하시어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인간의 책임보다 앞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을 쉽게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꾸짖으시기도 하면서 우리를 올바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몇 주 전 자녀를 망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망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자녀가 뭘 하든 꾸짖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우리를 망하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폭풍을 일으키시고 징계와 꾸짖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14일자를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주님의 징계를 무시하거나 주님께 꾸지람을 드릴 때 낙심해 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얕은 차원의 성화의 경험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견책하기 시작하실 때 우리는 이건 마귀의 일임에 틀림없어라고 말합니다. 결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 부분에 눈을 감지 말라. 내 생각에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구나. 지금까지 너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없었지만 이제 보여준다. 주께서 이와 같이 징계하실 때 그분의 방법으로 아시도록 순응하십시오.
그분으로 당신을 하나님께 올바로 서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으로 또한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깨우치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죄를 안 짓고 완벽하게 사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죄를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 점점 회개의 속도가 빨라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등 끔찍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다윗은 성령을 소멸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그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 장면을 통해서 개인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실 때 그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문을 열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회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인의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수동적인 역할만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반응하는, 그렇게 수동적인 역할만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함으로 더 뜨겁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은혜의 방편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성령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소요리 문답 88문에 보면 이러한 은혜의 방편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은혜의 방편은 말씀입니다. 지난 청소년부 수련회 때 한 강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밥에 비유하여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비실비실한 이유가 뭐냐면 한 주 내내 영적인 밥을 안 먹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육체도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또한 일주일 내내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죽진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이 빠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힘이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불이 점점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더욱 힘이 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도구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 구절 묵상, 리딩 더 바이블, 에브리데이 바이블, 90일 성경 읽기. 우리가 이 도구들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유익과 또한 이 영적인 체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묵상, 밥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은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성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례 중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경험하는 예식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성례 중 성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먹고 마심으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께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며 성례 의식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듣는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또한 눈에 보이는 말씀이 성찬을 통해서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은혜의 방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방편, 기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에 관한 내용은 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을 알지만 읽지 않는 것과 같이 기도의 중요성과 능력은 알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한 목사님께서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너무 짧고 단순하게 기도한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교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나는 데이트할 때 효율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짧게 만나고 헤어지시는 분 있습니까? 그거는 약간 어리석은 사람이고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트만큼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이 없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야만 그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시간을 견뎌야만 관계가 깊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거룩한 낭비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에 중요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마치 성령 하나님이 사라진 것과 같은 냉담한 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의 불이 다시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책임보다 먼저라고 하셨사오니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부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2026년 하반기 성령으로 충만한 위례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은혜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